다음은 김익두 목사님의 기도라는 설교 전편입니다. 설교 제목은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공경하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만드시고 비를 주창하시며 해 뜨는 곳을 주창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구하면 준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주려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신을 달라면 성신을 주고 비를 달라면 비를 주고 무엇이든지 달라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기쁜 허락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 이때 구하는 이에게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그 말씀은 참 은혜 중에 큰 은혜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시면 안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형편을 다 아시는데 어찌하여 기도해야만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첫째는 믿는 자가 정말 믿나 아니 믿나 시험에 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아니 믿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이에게나 안 믿는 이에게나 다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태양이나 공기나 비는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십니다. 그러나 믿는 이에게는 가장 요긴한 것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아주 어리석게 봅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어떤 때는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웃습니다. 방송국에 가서 방송할 때 아무도 없는 데서 요술하는데 누가 들은지 안 듣는지 알 수가 없어서 말하기 싱겁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꼭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데 무엇 보고 하나님을 알고 달라며 기도합니까? 안 믿는 이가 보기에는
우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에 있는 맑은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더 밝히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티끌과 같이 작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생각할 때 즐겁고 위로되고 친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를 왜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의지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너무 답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옛적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다 헤쳐서 시원케 하셨습니다. 모세가 당한 어려운 일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은 홍해가 가로막힌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는 그날 밤 모세가 잤던가요? 모세는 그날 밤에 자지도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염려 중에 바닷물을 헤치고 신장로가 환하게 열렸습니다. 200만 명의 생명 육축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병정은 뒤따라 오고 홍해는 가로막혀 있어 그 자신이 녹아지는 것만 같았으나 그 염려는 변하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의 하만이 모르드게의 족속을 아주 함몰하려고 할 때 어찌나 두렵고 떨리던지 하만이 방자한 그놈 이스라엘 족속 모두를 멸족시켜야지 하고 3장에서 보면 어인을 얻어 다 멸망시키려 할 때에 에스더 3장에서 이와 같이 위태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에스더 왕후는 왕후의 지위를 가지고 그 육체의 귀한 몸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족속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굶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온 백성이 금식 기도하고 짐승까지 굶기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멸종되어야 옳습니까? 생명을 구해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3일 후에 에스더 왕후는 임금님을 뵙고 그런 말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 잘 한 뒤 제 생명을 아끼실진데 이스라엘 백성을 멸족시키는 명령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그 말을 듣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던 나무에 하만을 달아 죽였습니다. 화가 변하여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 위험을 면한 것은 에스더가 정성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 번, 몇백 번, 몇천 번 기도함으로 이겼습니다. 그런 고로 기도는 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기관입니다. 통정, 즉 통사정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죽은 사람입니다. 이 전등이 전깃줄과 교제가 끊어지면 캄캄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관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중에 성공합니다. 옛날 솔로몬이 임금되었을 때 어린 소년으로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다릅니다. 그때는 임금이 되면 곧 대심원장도 되어야 합니다. 철 모르는 소년이 왕으로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 엎드려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기도하고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했습니다. 네, 제가 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어린아이로 임금이 되어 지혜가 필요합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의 영화까지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심을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 솔로몬 임금이 왕으로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두 여인이 죽은 아이 하나, 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안고 와서 산 아이는 다 자기 아기라 하고 죽은 아기는 서로 저 사람의 아이라고 하였습니다. 임금은 산 아이를 가지고 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 내가 낳았느냐? 네, 다른 여인도 물었습니다. 이 아이 내가 낳았느냐? 네. 그러자 솔로몬은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산 아이를 베어 나눠 가지라고 했습니다. 한 여인은 아니요,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오 하였고 다른 여자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임금은 이 아이는 이 여자의 아들이다. 저 여자는 잡아 붙들어 매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자복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얼마나 큰 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 그만한 지혜 있는 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때 그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을 다시는 못 세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한마디 합시다. 제가 신천에서 전도인으로 있을 때 장날마다 전도했습니다. 사람 모인 곳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나 욕을 몹시 하는지 그 욕 한마디가 쌀 한 알씩 된다면 쌀이 몇 섬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돌멩이로 때려서 갓 꼭대기를 뚫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은 어느 키 큰 사람이 물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제게 끼얹었습니다. 어떤 날은 멱살을 잡고 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만 하고 10달 동안이나 전도해도 한 사람도 안 믿었습니다. 하루는 산에 올라가 3사람만 믿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튿날 전도하니까 어떤 총각이 믿겠다고 했습니다. 어찌나 좋은지요. 배워주고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또 꽁댕이 짧은 총각이 믿겠다 하였습니다. 또 눈 가죽이 뒤집힌 여인이 예수 믿겠다고 해서 어찌나 기쁜지요. 누님같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상투쟁이 4사람이 믿겠다고, 또 5사람, 또 10사람, 하나님께 3사람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30명이나 주셨습니다. 그 30명이 300명이 되고 지금은 800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목사가 11사람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제가 기도해서 얻은 이야기는 퍽 많습니다만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법, 즉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는 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기도입니다. 공 속에 서서 대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귀한 기도입니다. 여기 어떤 이가 높은 이한테 대표로 보내지는 것과 같이 대표 기도는 가장 귀합니다. 목소리도 소성, 중성, 대성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는 그 모인 청중을 보아서 목소리도 맞추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데 너무 낮은 목소리로 해도 큰 실례이고, 사람이 적게 모인 데서 너무 큰 목소리로 해도 실례입니다. 임금님 앞에 가서 큰 목소리로 주겠소 안 주겠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무엇을 달라는 사사로운 짓은 하지 말고 여러 공중관계를 생각해서 3가지고 4가지고 5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강설, 즉 설교하기 전에는 강설을 위하여 부흥의 때에는 모든 심령이 부흥되게 해달라고, 믿지 않는 이를 위해서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이 공기도를 어찌나 길게 하는지 한 번은 천지 만물 창조한 이야기로부터 묵시록의 신천지까지 1시간이나 늘어 빼놓았습니다. 다 하고 나니 교인들은 다 가고 없습니다. 목사만 남았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하니 아까 아브라함 때 갔소 했습니다. 정신없는 기도입니다. 어떤 이는 기도를 너무 길게 하니까 에라 잠이나 자자 하고 그냥 엎드려 자고 말았습니다. 다 자고 있으니 강설을 어떻게 합니까? 공기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는 은밀기도, 즉 사사로운 기도입니다. 신자라면 다 있어야 하겠습니다. 식사, 기도나 자고 깰 때 하는 기도 외에 시간을 정해두고 하루 3번 이상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길게 자기 영혼의 형편과 어제 받은 바 은혜 가지고 또 새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예비치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성신의 능력을 달라고 사랑, 인내, 존절 같은 알맞게 절제하는 거 총명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집안 식구 위해서, 나라 위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정, 정오 때도 잠깐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할 필요를 느끼면 잘 때, 잠이 올 때 말고 정신이 똑똑할 때 오늘 잘못한 것을 자복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은밀한 기도를 신자는 아니하려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늘 위험합니다. 싸움 잘하는 나요? 거짓말만 하는 나요? 성낼 만한 나요? 시기하기 쉬운 나입니다. 이런 못된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능력의 손이 와서 못된 성품을 고쳐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정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가
주일에도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는 이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은밀한 기도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매일 먹는 양식도 어제 실컷 먹었지만 오늘 또 먹어야 합니다. 잠도 어제 잤지만 오늘 또 자야 합니다. 그와 같이 기도도 어제 했지만 오늘 또 해야 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서울에서 동대문 전차 정류장 안전지대에 서서 전차를 기다리는데 무엇이 머리띠를 딱 쳐서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구격군 수십 명이 둘러서 있습니다. 알고 보니 어느 국수집 중머리 국수집에서 부엌 일하는 머슴이 국수를 잔뜩 메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제게 넘어졌습니다. 국수 그릇이 다 깨지고 제 머리가 다쳐 피가 흘렀습니다. 순사가 와서 나와 그 중머리를 파출소로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그 중머리는 순사에게 일본말로 자꾸 무엇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순사는 나보고 이 사람이 무쌍하니 불쌍하니 치료비를 절반만 받으라 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절반도 받을 것 없다고 하니까 순사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말 하는데 너는 이 사람을 자꾸 헐뜯어 말했으니 너는 나쁜 사람이다 하며 그를 보며 제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람의 자전거에 치이지 않고 자동차에 치였다면 당장 죽었을 것입니다. 그 후부터 집을 나갈 때에 나가다가도 문을 붙잡고 오늘 자전거에 치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가령 싸움하기 쉬운 성품을 가진 부부간이나 친한 친구 간에도 한마디만 참아주면 싸우지 아니할 것을 조그만 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사람은 실수하기 쉬운 것입니다. 불이 나서 하루 동안에 불이야 다 붙었다 다 없어졌다 합니다. 어떤 이는 음식을 잘 먹고도 아이고 관격이야. 관격은 급히 취해서 계속 토하는 위급한 증상입니다. 그런데 관격이야 하고는 바느질 하다가 넘어지면 픽 하고 죽는 이까지 있습니다. 하루라도 평안히 사는 것이 내 힘,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실수한 것을 10년 동안 고치려 해도 안 됩니다. 명예도 한 푼 동안 떨어진 것은 100년 동안 회복하려 해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김익두 목사님의 기도라는 설교의 전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익두 목사님의 기도라는 설교의 후편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All those who die in Christ are alive with Him. 그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목숨을 죽은 사람도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And they are with Him and present at His table. 그리고 이 성만찬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And when we come to the Lord's table,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의 이 테이블에 이 식탁에 모이면 we are present to Him also.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합니다. So let us come now to renew the covenant we made at our baptisms. 우리가
그 세례에서 언약을 세운 것과 함께 우리가 이 성만찬에서 이어지겠습니다. And to come into the presence of Christ with the faithful people of all time. 그래서 이 전 시간에 정말 신실했던 모든 사람과 함께 성만찬에 함께 하겠습니다. To receive the Lord's Supper. 그래서 성만찬에서 우리 성만찬을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 하시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겠습니다. 아멘. 아멘.